찬양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곤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날 이 새벽 새나라의 어린이처럼 일찍 일어나셔서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한 주간 동안 저와 이준호 목사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일은 제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준호 목사님이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쯤이면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한 주간 담임 목사님의 부재가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예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길,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오늘 내일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의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5장 25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셨는데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앞쪽에 나온 사사들은 장점이 많은 훌륭한 사사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대개는 흠이 많고 약함이 많은 사사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사사들 중간에 딱 중심에 기록된 이가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은 장점과 단점, 양면이 모두 드러나 있는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덕분에 우린 다양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양한 시선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나눠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기드온의 모습은 머뭇거림이 가득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소명받았던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미디안의 고통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모습은 용사이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 소심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3번이나 거절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거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까? 라고 거절했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가문이 가장 작고 그리고 또한 자신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심이라면 그것을 나타내 표징을 제게 보여주시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한테 3번씩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참 단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은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능하다, 너를 선택하겠다, 너를 통해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미션을 하나 주시죠. 어떤 미션이에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바알이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에게 아주 강력한 신이었어요. 농경지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폭풍과 구름을 관여하는 신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또한 바알의 아내로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두 신은 그들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당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의 집에 있었어요. 그 집에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들과 더불어 살다가 그들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안전함과 부유함, 풍성함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 그들도 하나둘씩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 풍요의 신도 섬기고 이 날씨를 주관하는 신도 모두 다 섬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을 모두 다 얻고자 했던 사람들의 모습, 즉 혼합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합 종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인 그것들을 무너뜨림으로 악의 모든 근원을 파괴하고 기드온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라셨던 마음으로 이 명령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해요.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27절에 보면 종 10사람을 데리고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기드온의 첫 번째 머뭇거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밤이라는 단어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긴 하셨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마음, 머뭇거리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집 마당이요. 아버지가 혼자 보기 위해 세운 것도 아니고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세워놓으신 그 우상을 없애버려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주저함, 그 두려움들이 결국 밤이라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의 머뭇거림은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미션을 성공하고 난 그 이후 우상을 부셔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전쟁을 준비했는데 여전히 그때도 이 기드온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다시 표징을, 증거를 구하는 기드온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는데요. 36절에 하나님께 여쭙죠.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그 말씀이 사실이면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 이슬이 양털에만, 그리고 바닥은 마르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가서는 거꾸로 양털만 말라있고 땅이 이슬로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참 모자라기 그치 없습니다. 3번의 거절 끝에 받아든 사명, 그러나 그 사명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며 주저하는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하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머뭇거림이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뭇거림은 지극히 인간적이더라고요. 교회 행사나 임원이나 사역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지 않은 마음들, 누가 시키면 하겠지만 굳이 내가 직접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죠. 모든 교회 일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는 자신이 없고 두렵습니다. 이걸 했을 때 내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머뭇거리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와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하니 그제야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반응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야, 너가 뭐가 약하다는 거야? 어울리지 않게 겸손이냐? 라고 말씀하신다던가
아유, 너 아니면 없냐? 말하라. 라던가. 그래, 넌 약한 것 같아. 내가 다른 사람 찾아야겠다. 라던가. 나 의심해? 아유, 됐다 됐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기드온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본성을 아시고 그가 약하다는 것, 그리고 주저함이 많다는 것, 겁이 많다는 것,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계셔요. 기드온이 보여준 따지고 거절하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그 모든 것을 불신앙이나 믿음이 없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듭 확인시켜 주시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면서 기드온을 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 일에 나서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과정과 생각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정해진 납, 기준, 당신의 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꺾고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과 그의 생긴 그대로 반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선 우린 조금 머뭇거려도 괜찮겠구나. 내가 조금 주저해도 되겠구나. 굳이 정답만을 찾아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하나님 나한테 좀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따져 물어도 되겠구나. 물론 비현실적인 증거나 기적을 달라고 구할 수는 없겠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확신을 보여달라고 증거를 요청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보냈죠. 제가 어린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면 예배를 하는 가운데 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이런 행사를 진행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아직 몸을 좀 사려도 되지 않을까라고요. 결국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지만 그래놓고도 참 마음에 머뭇거림이 많았어요. 괜찮은 건가 싶어서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친구를 초대하자고 말해놓고 그 또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교회 안 다니는 애들까지 불러서 괜히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니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주 동안 하나님 못하겠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투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작고 여린 어린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될 수 있어 라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날 당일이 됐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머뭇거렸던 그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날씨도 쾌청했고요. 준비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되었고 무엇보다 제 믿음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왔어요. 솔직히 친구 초청이 될까 이런 시기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무색하게 새로운 아이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이 행사한다고 놀러온 아이들이었겠지만 그렇게 교회 땅을 밟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보고 또한 하나님이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걱정 많고 주저하던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주저함이 제 머뭇거리고 걱정했던 저의 불안이 참 부끄러운데요. 그런데 그런 저임에도
제 걱정과 무관하게 당신의 행하심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도 수없이 비틀거리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명확한 길이었지만 자신이 꿈꾸었던 안락하고 편안한 길이 아니었기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틀거리고 주저하고 머뭇거려도 그 길을 가는 데가 못나 보이고 주저앉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런 우리를 거듭 맞춰서 응하시며 그대로 받아내 주시는, 그래서 큰 용사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길,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수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때론 죄스럽고 때론 따지기도 하는 이 길이 정답이 있는 그 길이 아니라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허용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그 모습, 그 형편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반응하다 보면 그 삶의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큰 용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와 교회 밖에서 넘어지고 머뭇거리고 그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격려하며 그리고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어렵다고, 못하겠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긴 가지만 여전히 주저하고 머뭇거리며 증거를 내놓으시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정답은 없다고, 너에게 맞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가겠다고, 기다리겠다고 위로하며 격려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머뭇거릴지라도 이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 아버지의 손으로 인해 큰 용사로 빚어질 우리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세상에 있는 그 소중한 어린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길 원합니다. 전쟁과 폭력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작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이 가득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